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15장에서부터 파생되었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인용을 합니다. 신구약이 연결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사도 바울이 바로 15장 바로 6절 말씀을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000년 동안이나 영적 암흑기였던 그러한 카톨릭으로부터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세례를 받음, 영세를 받음으로 아니면은 어떤 신부의 중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과 거짓된 말씀을 배척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로부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읽게 하는 겁니다. 그 말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제 거짓이구나.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거짓이구나.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다 판단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목사나 신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만 읽어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 말씀을 도외시하고 성경 말씀은 날름어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왔던 전통은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세우는 전통들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닐 수가 있어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어보면 그 기반이 아직도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의 말씀을 이제 2주에 걸쳐서 한 3, 4일에 걸쳐서 계속 이 부분을 횃불 언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15장이 그래서 적은 장이 아니고 이 장이 신구약을 막론하는 그 중요한 출발점에 있다. 하나님께서 12장과 13장에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2번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15장에서는 한 번 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의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당장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장장 25년 아닙니까? 25년이 지나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은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고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지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해. 현실은 불가능해. 현실은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상하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5번을 주시게 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더해서 2번을 더 주십니다. 이 5번 나타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들 줄게. 너를 네 몸에서 나는 상속자가 후사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약속을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어떤 소위 말해서 점진적으로 뭔가 내 몸이 건강해지거나 내 몸이 더 소위 말해서 월경이 계속 된다거나, 그 성경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가 월경이 끝난 줄을 알았습니다. 끝난 줄을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느냐? 후자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를 주실 것이다. 네 몸에서 난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몸에서 날 자식, 네 몸에서 날 자식이 후사다. 자식 줄게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가지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4장 20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15장 6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장 6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장 지나가서 16장 가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리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해진 거죠.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실수.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직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약해질 수 있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 영접했습니다. 뜨겁게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다 보면은 자꾸 세상에 찌들리고 환경에 찌들리고 고난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없고 환경이 나빠져 봐봐요.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점점 약속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특히 언제 믿음이 떨어지고 언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느냐? 죄 중에 있을 때, 죄 중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죄 중에 있어, 죄 중에. 짓지 말아야 될 죄.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죄를 끊고 버리는 것을 날마다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왜 날마다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5장을 통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남에게는 전파해 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봐. 야, 너는 자격이 없어. 주님이 능력의 손을 놔버리는 것이죠. 어떠할 때요? 자꾸 죄 지을 때, 죄 중에 있을 때. 근데 죄는 점점 자라나는 성향이 있어요.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끊고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악의 모양 이것까지도 버리고 걸어가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요. 습관이 붙는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확신해서 멀어지고 왜 믿음이 떨어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자꾸 죄와 짝하고 사니까 성령의 불은 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멀어지고 사단의 역사는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심령이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하가리를 얻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순간 넘어진단 말이에요. 순간. 고통이 많이 따랐죠.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취하느냐. 99세가 됐을 때 또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15장 6절에서 했던 것처럼 의심치 않습니다. 99세면은 상노인입니다. 이제는 자기 몸이 죽은 것도 알고 사라의 경수가 끊긴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달라요. 사라는 웃었습니다. 무슨 낙이 있을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여러분, 믿음 움직이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 직분을 받고 우리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믿음은 방만하거나 방만 또 믿음은 자부하거나 자부 나는 괜찮아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아닙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 지킨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목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입니다. 이걸 사람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보면 저 성도는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입술의 고백이 주여 주여가 아니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고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은 게 확실하구나 하는 것이 예수 닮음으로 나타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것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럽니다. 잘못됐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지 인간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 절대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그 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를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누가 합니까? 내가 해가는 겁니다. 내가. 선택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 자신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복을 받는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종교적인 열심, 선을 통해서 어떤 말씀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지켜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후에 40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신령한 음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구원 준다는 언약입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이 언약을 따라 걸어가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된다. 그때서야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미 구원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 권념했다, 돌아보셨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백성을 돌아보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해. 12지파 구원해요.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살아.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방인들 저 옆에 너희들이 아닌 저 옆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우상 섬기고 살고 죄 짓고 살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사 구별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신분도 구별됐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뭐가 구분됩니까? 삶도 구분되는 거예요. 구별. 삶의 구별이 뭡니까? 말씀 순종. 말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 율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이웃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다 십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율법. 율법이 별나게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돼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면 택한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백성들아 하나님 명령대로 사랑을 실천해 가라. 그러나 이 출발점은 뭡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율법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자 이단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 구원 없어요. 교회에 십자가 걸고 있어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변질된 복음. 천사들도 저주받을 복음이라 이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삶은 뭐냐?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결과로서 변화의 산물이 바로 말씀 순종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좀 더딜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변화가 더딜 수 있죠. 그러나 뭐는 분명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산다 할지라도 믿음 고백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 고백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미칠 듯이 감사하는 것처럼 미칠 듯이 기뻐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감사해야 돼요. 이래갖고 구원받을까? 이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불확실 가운데 살지 말고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자리에서 계속 의심했다니 계속.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 약속, 자식을 주겠다. 나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이 자식이 누굽니까? 이 자식이 이삭이 아니고 로마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훗날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씨,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씨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행위에 기반하지 말고 행위가 잘못되면 불순종하면 회개할 일이죠. 그것 때문에 막 구원이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해야죠. 자유해야지.
이걸 좀 못할 수 있고 저걸 좀 못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면 삶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걸어가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내일 횃불 언약도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걸 다시 한번 내일 횃불 언약을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를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면서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세요. 좀 못해도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구원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일을 맞이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동과 어떤 순종에 찾지 않도록 그것은 결과임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확신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